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있을 때 일입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있었다고 합니다. 영국 황실과 윈스턴 철치 수상은 이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다고 해요. 그래서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이라는 분에게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방송 시간에 윌리엄 템플은 국가가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혀 있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의 말씀을 이렇게 마쳤는데, 스크린을 보시면 그가 한 말입니다.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은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온 국민이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세계 2차 대전에서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영국이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나라가 승리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승리였던 것입니다. 오늘 보시면 성가대석이 비어 있어요. 아마 처음 오신 분들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목회하는 목사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또 반복되는 일이 지속되다 보면, 또 모든 분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맡은 일로 인해서 분주해지거나 유난히 그 일에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베다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마르다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분주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준비했을 수 있고 집안 청소를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방에 계시는데 여전히 마르다는 분주합니다. 음식을 잘 준비하고 싶은 마음에서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평안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준비하던 마르다가 힐끗힐끗 들여다보지 않겠어요? 아유, 저 가시나이 말이야. 왜 저렇게 있을까? 왜 날 안 도와줄까라는 생각에 할 수 없이 참다 한 말이 뭐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십니까? 죄를 명하여 나를 좀 도우라고 하세요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향해 짜증을 냅니다.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르다가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일은 물론 그 나름대로 정당한 근거가 있다란 말이죠. 그러나 그녀의 봉사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지적하신 건 한 가지 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바쁠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일을 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 말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성도님들, 친교는 잘했을지 몰라도 만약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시겠어요.
정작 나를 만나고 나와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분주한 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몸은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 가 있지는 않았나. 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정작 제일 잘해야 할 예배를 소홀히 했다면 그 주일 예배를 실패한 것이 아닐까요? 제가 지난주 장로님에게 이렇게 상의하여 내린 제 결정은 우리 모두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가자였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자고요? 예배자의 자리. 성가대원 분들에게는 감사한 말씀도 드려야 되는 것이, 매일 예배 전 성가를 위해 준비하셨고 2부 친교 시간 마치면 다시 모여서 연습도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주셔서 주일마다 하나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너무 분주하게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성가대 대원들이 얼마만큼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성가를 부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쉽지 않았지만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먼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아 예배자로 서는 것을 먼저 해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똑같이 나는 주일 예배를 위해 주일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정, 주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동력선이 끊어지면 교회는 바다에 좌초된 배와 같이 이미 힘을 잃고 죽은 상태와 다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으로 시작된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만남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교회 오신 분, 김소영 집사님 만나서 오신 거거든요. 누구를 만나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 이야기를 듣느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도대체 누구의 말을 듣길래 그렇게 시험 드느냐, 누구의 말을 듣게 그렇게 격려가 되느냐, 누구의 말을 듣게 그렇게 예수 믿는 것이 신나느냐, 이래야 되는데 말이죠. 정반대 얘기를 듣는다면 교회 가는 게 힘들 수 있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좀 가슴에 안고 나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만남, 예수님의 만남, 이 만남을 통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눈을 뜨게 되잖아요. 처음엔 오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하는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왜 나한테 말을 거느냐? 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고 하느냐? 아니, 나 이 이상한 남자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변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 질문하잖아요. 너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음 만난 이 사람이 내 과거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말씀이 이 여인을 구원하는 말씀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면에 숨기고 있어 싶어 했던 과거를 고백하는 순간이 됩니다. 그 고백하는 순간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닫혔던 눈이 더 크게 떠지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 여인은 예수님은 단순한 유대인 남자, 야곱보다 큰 자가 아니라 그보다 더 신비로운,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라고 19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인의 마음이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좀 더 알아간다는 것, 만난다라는 것, 그분을 통하여 내가 좀 깨달아간다는 이 의미는 그분을 내가 좀 더 인정하고 인정할수록 그분의 영역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가 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묵상을 그렇게 했는데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 앞에서 내가 씨름하고 있는 내 모습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읽어도 주님을 만난 게 아니야. 기도해도 주님께 한 게 아니야. 단지 내 마음 위로받기를 원하는 말씀만 찾아다닌 거죠. 합리화시키는 말씀에 내가 위로받았다면 여러분 그건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서기 위해 우리를 가르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없이는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예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순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주제가 바뀌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의 첫 번째 뭐가 달라졌습니까? 말이 달라졌어요. 언어를 다른 언어와 시작하겠어요. 그게 새 방언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도 풀기도 하지만 그들의 이제 대화의 주제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가자마자 전도했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게 된 이유는 그들의 말이 아니었어요.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요. 예수 진짜 잘 믿으면요, 우리 대화가 바뀌어요. 주제가 뭐 먹었어? 요새 뭐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뀝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20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남쪽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과 피가 섞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것을 금했어요. 그러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그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잖아요. 사마리아를 수도로 한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르가 들어와서 멸망시켜요. 멸망시키면서 아수르의 강제 이주 정책에 의해 그의 피들이 섞입니다. 이방 사람과 결혼을 시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이 수도인데 그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 제국이 들어와서 멸망시키고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지만 순수한 혈통과 야훼 신앙을 보존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의해 유대인의 포로를 다시 귀환시키는 날이 있었잖아요. 그게 에스라사, 느헤미야사, 그게 다 그 적사의 사건들인데 그때 수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할 때 사마리아인들도 그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고 왔는데요. 너희는 이방 사람과 결혼해 피가 섞여 너희는 전통이 혈통이 아니니 너희는 오지 마라. 못 또 온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 그리심산에서 대신 드려야 되니 얼마나 마음이 찹찹하겠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항상 뒤는 무슨 생각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이 아마 그들의 평생 소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21절에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것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혼란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는 예배는 말이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게 예배의 핵심이 아니야. 이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예배의 분위기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예배는 말이야, 느낌이나 감정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누가 설교하느냐, 누가 성가를 부르느냐 중요하지 않아. 이것은 예배의 과정일 뿐 그건 본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된 예배는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구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나라라고 그랬거든요. 장소나 분위기나 제도나 형식이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하나에서 열까지 드려지는 것이에요. 내 감정과 상관이 없어요. 내 감정이 좋아지느냐, 내가 무엇을 얻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자꾸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받았어. 이미 받았는데 뭘 또 받으려고 그러냐고요. 이제 주님께 왔으니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드리시라고요. 그것도 많이 받으면 좋고 조금 못 받은 것 같으면 좀 이상하고 그게 감정이에요, 감정. 이게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worship service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우리가 드린다고 하죠. 예배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헌금하는 이유요? 교회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게 드려야 되는 거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참된 예배를 아는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늦지 않아요. 참된 예배를 하는 사람은요, 주일날 오기 위해 토요일부터 정성스럽게 마음 준비하고요, 내일 무엇을 입고 갈까 준비하고 자요. 깨끗하게 정돈해 놓은 옷을 준비한다니까요. 헌금을 준비한다고요. 누가 뭐라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에 가면서 말이죠, 향유를 준비했어요. 제일 먼저 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게 뭐죠? 그 전날부터 준비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 예수를 만나기 위해. 여러분, 주일날 예수 만나셔야 되잖아요. 예배통에 만나셔야 되잖아요. 만나지 못한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나님, 그런 마음은 없습니까? 그런 마음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예배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면 거짓 예배는요, 모르는 것을 예배한다는 말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어떤 예배일까요? 정말 열정적으로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배의 방법, 형식, 열정은 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왜 예배를 드리는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대피기도를 하고 열반기도를 하고 성가대와 찬양 왜 하느냐 물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답이 없으면 그거 알 때까지 하지 말자, 그런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전혀 부담되지 않고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는 게 우선이에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네. 다른 거 다 못해도 돼요. 근데 그걸 잘하려고 너무 하다 보니까 예배가 소홀히 된다면 그럼 그거 하지 말자 이라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예배는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지금 예수님, 그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고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상들처럼 순서를 따라 춤을 추고 송아지를 잡고 피를 흘리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형식이 가득할수록 내용이 없어요. 형식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을 자꾸 연습해요. 왜? 본질을 모르니까. 진정한 예배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많은 종교가 나름대로 절대자를 섬기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절대자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겠어요? 인간이 어떻게 절대자인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짧지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0여 절에 구원이 말이야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말합니다. 참된 구원자는 이방인에서 나지 않는다. 우리가 이방인이니까 우리가 들으면 좀 당황스럽지만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메시아는 유대인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 전에 뭐라고 마태가 말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그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러니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고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모르면 네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nothing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된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유대인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이방까지 전해지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났지만 이방인도 구원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함축해서 예수님이 그 다음 23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걸 모르니 아무리 열심히 뭔가 제사를 드려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모르고는 그냥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왔는데 아버지께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왔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 찾고 있어. 그러니 네가 말하는 그리심 산도 아니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야. 네가 그렇게 이거 아니면 아니에요 라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는 거죠.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말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는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육체나 이성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도요, 육으로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육으로 하는 기도는 늘 기도하라고 그러면 막 생각납니다. 제목 뭐라고 해야 되나? 막 아주 그냥 고상한 말을 써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복잡합니다. 그 기도시키면 왜 나 기도시키냐고 그럽니다. 영으로 하는 기도는 그 기도 제목마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성령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신 것을 정확히 내가 알고 깨달아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지금 복잡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 나를 좀 봐. 너 이렇게 복잡한 것만 보고 있니? 날 좀 보라니까.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면 내가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기도. 찬양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좋아하는 찬양곡들이 있죠? 오늘도 우리 찬양팀에서 부르는 찬양 가운데 좋아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13기에서 불렀던 찬양, 정말 말씀에 붙들려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감동이에요, 그렇죠? 감동만 먹어. 근데 감동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게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겠구나. 저 찬양을 듣고 저 찬양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모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육으로 하는 찬양과 영으로 하는 찬양이요, 이게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하물며 예배도 마찬가지죠. 참된 예배는 우리의 영으로 드려지는 예배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를 들으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멘 아멘 하는 거고. 입냄새 나겠어요, 여러분? 하도 입을 담고 있어서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 말씀이 선포될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 오늘 수술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불필요한 거 하나님이 칼로 쫙 잘라주시고 말이죠. 찢어진 거 하나님이 봉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게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지 않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더더욱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사실이죠. 내가 육체로 예배하고 이성으로 예배하면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납니까? 집안일이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지 않고 육으로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면 무슨 생각납니까? 오늘 밥 뭐 먹지 생각합니다. 오늘 뭐 할까 생각합니다. 아무개 오늘 저렇게 옷 입고 왔네? 별의별 생각을 다 합니다. 5분 기도해놓고 1시간 기도한 것 같이 느껴지는 게 육으로 한 기도 아니겠어요? 그러나 나는 5분 기도했는데 1시간이 지나서 이게 영으로 하는 기도예요. 아멘입니까? 세계 일주를 했는데 2분밖에 안 지났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면 다른 세계가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 토미 텐이라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쓴 책이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입니다. 그분의 책에 이렇게 나눈 것을 여러분이 나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굶주린 그의 자녀들을 찾아오신다. 하나님을 향한 굶주림이 너무도 간절해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쓰지 못할 정도로 초췌해진 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배고파하라. 우리의 문제는 간절하게 굶주려 본 것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가장 간절하게 배고파해야 한다. 하나님께 굶주린 예배자는 오직 하나님을 원한다.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그렇게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 중 하루만 교회에 왔다 가는 교회 출석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먼저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먼저 먹을 걸 주시고 먼저 마실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란 말씀이 있는 예배인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의 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자꾸 내 말을 들어봐라, 내 말을 들어봐라 친구들이 욥에게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지식 있는 자는 내 말을 들어봐라. 그래서 분별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은 다 믿을 게 못 돼요. 옆에 있는 보시고 믿을 게 못 돼. 응? 믿을 게 못 돼. 믿어요. 그래도 믿어요. 아직도. 이해관계 틀어져 봐요. 믿나? 무슨 얘기해도 안 믿어요. 거기에 늘 서 있는 사람은요, 매일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그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요, 마치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깊이 들어가서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내가 요동하지 않는 게 아니죠. 주님이 나를 요동시키지 않는 거예요. 예배 또 중간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충만한 예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예배,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밝혀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골 소년이 예수님을 믿고 세 가지 큰 꿈을 가졌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박사학위를 가져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큰 회사의 사장이 되겠다는 게 꿈이었고요. 세 번째로는 교회 100개를 건축하겠다라는 꿈을 꾸었대요. 워낙 시골 소년이다 보니까 그 말을 들었던 주위의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아이고 허황된 꿈이라고 말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 꿈이 이루어졌어요.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서 대학 강단에 섰고요.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룬 그룹이 대의그룹이라고 최의숭 회장이세요. 올해 2월 29일 향년 86세로 별세하셨습니다만 그분이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30여 개 국가에 교회를 세웠는데 몇 개를 세웠을까요? 100개 이상을 세우셨어요. 틈만 나면. 여러분, 이분의 삶이 그냥 평탄한 건 아니었어요. 1997년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때도 겨우 목발을 의지해서 설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자 바로 선교지로 떠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계시니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 우리 황혜경 집사님 수술해서 걷지 못했어요. 처음에는요 4다리로 오셨어요. 워커를 가지고 정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분에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좀 좋아지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나왔어요. 지금은 지팡이 의존하지 않고 나와 예배드려요. 오늘은 왜 일부 오셨어요? 했더니 친교 도와주러 나왔대요. 그 몸에 뭘 친교를 도와주세요라고 하려다가 이게 그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뵐 때마다 이 회복되는 속도가 보이잖아요. 아니 아프면 특송할 때 안 나와도 나 충분히 이해해 목사가. 그런데 워커 가지고 나와 특송했어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배고파함이에요. 그게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죠.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나는 식이라도 해서 내가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하나님께 일어나도록 그 마음, 내 육신은 약하지만 난 그거 꼭 하고 싶어요 라는 마음에서 집사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매주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분이 중풍에 쓰러졌지만 조금 회복되자마자 다시 선교지로 떠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에게 묻습니다. 회장님이 받은 이 축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어머니에게 배운 3가지 삶의 원리를
실천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주일 성수, 두 번째가 철저한 11조, 세 번째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이었대요. 그런 예배보다 중요한 것도 더 기쁜 것도 없으며 예배는 격식이 아니라 그것에 흠뻑 젖어야 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 예배에 흠뻑 젖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찬양을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막 내 마음이 뜨거워져 땀이 나는 것. midlife crisis라 부채질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에 뜨거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긴장감, 정말 이것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버텼어. 오늘 이것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또 살아갈 거야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보다 더 큰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가 아무 일을 못해도 예배드리는 일만은 잘해야 되고 가장 큰 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역사고 예배는 사건이고 예배는 일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일주일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다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엿새 동안의 삶을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성공은 예배가 좌우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